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배를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중심으로 거듭남의 축복. 오늘은 그 탄생, 다시 거듭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시편의 말씀이긴 하지만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뭔가 정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뭐냐 하면 이 말씀의 묵상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에는 많이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하는데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는가 하면 정신적으로 다시 변화를 만들고 정신적으로 다시 탄생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새롭게 자기 영혼을 변화하고 새롭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자꾸 탄생해가고 이 과정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뭔가 하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인간은 어떤 개념, 물론 소리나 감정적인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개념적인 언어들이 생기고 그 개념적인 언어가 생기면 그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에 따라 생각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이렇게 되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소리, 어떤 말이 이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에 따라 생각도 하고 또 말도 하기도 하고 또 행동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에서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또 말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 나가고 이런 삶이 이제 복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제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요즘 교육이 시작됩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이제 흔히 듣는 이야기가 모범생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모범생이 뭔가 하면 집에서 어머니 품속에서 생활하던 라이프 스타일에서 빨리 학교에서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들 혹은 학급에서 이야기로 들면 선생님의 마음을 빨리 읽고 그 마음에 따라서 자기 마음을 바꾼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어머니 품속에서 선생님의 원어로 이게 바꾼 사람이 모범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은 어떤 성장 시기에 따라서 이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 아이들이 하는 거하고 벌써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품속에서 아이들이 사는 거 보면 더 귀여운, 다 물론 세상의 아이들은 다 귀여운데요. 좀 더 귀여운 애들이 있어요. 그 뭔가 엄마 아빠 마음을 빨리 읽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집은 보니까 첫째가 훨씬 더 엄마 마음을, 아빠 마음을 잘 읽어요. 그리고 잘 이렇게 응대해줘요. 둘째는 별로 그런 관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집에서 모범생은 1번이에요. 2번은 모범생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로 가면은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뭔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사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회는 사회의 규칙이 있어요. 그 사회의 규칙에 맞게 직장에서는 직장의 문화나 규칙에 맞게 이걸 바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 그 변화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뭔가 하면 세상 탓을 하게 돼요. 또 학교에서는 이게 잘 적응이 안 되면 학교 탓, 선생님 탓을 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람은 그렇게 적응해가고 변화해가고 맞추는 거예요. 그게 저는 세상의 법칙으로 거듭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람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변화, 거듭남을 반복해가고 그걸 잘 해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가는 거죠. 거듭나는 게 이제 이게 아름답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게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 거듭남.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것을 이제 중생이라는 교리를 씁니다. 쓰는데 그건 엄청나게 큰, 또 혹은 근본적인 인생의 영혼의 DNA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중생이라는 그 용어를 쓰면서 우리 종교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라이프 스타일에도 보면 이런 변화들을 잘 해나가고 때에 맞게 그게 시의적절하게 자기가 응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거기에는 좋은 보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학교 생활에 딱 적응하는 친구들은 뭐가 와요? 좋은 성적이 오잖아요. 사회, 직장 잘 적응한 사람들은, 잘 응대한 사람들은 또 보상이 옵니다. 여러 가지 보상이 오죠. 이게 안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보상이 따르지 않게 되고, 그게 이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세상의 법칙은 마태복음 7장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줘야 돼요. 내가 그게 잘 응대해줘야만 세상은 보상도 해주고, 이게 영적으로든 우리 인생도 다 그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호성 교수라고 유튜브로 우연히 보다가 숭실사이버대학 교수이신 것 같은데, 우리 성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삶의 조언들을 해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멋진 중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담아서 유튜브에 올려놨던데요. 중년이 되면은 청년하고 다른 마음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청년기의 마음으로 가면 안 돼. 그럼 중년이 이게 청년기의 마음으로 계속 가면 이게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년이 되면 뭔가 하면 일단은 나이가 지긋해진 사람들은 청년기도 물론 존중받아야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인생 살 의미 있다. 와, 인생은 괜찮고 세상은 아름답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이게 존중받기 위해서는 뭐냐면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중년은 중년의 마인드가 있고, 중년이 사회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취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분이 해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널브러져 살지 마라, 퍼져서 살지 마라. 제일 첫 번째 이분이 해주는 얘기는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옷부터 단정하게 좀. 교회로 치면 여러분 다 목사님처럼 옷 입으면 돼. 남자들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 다음 뭐냐 하면 단정하게 입고 사람이 외모를 조금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일단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 사람도 저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지 않아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좀 마음을 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전개되고 일들이 전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지 클루니만큼은 아니지만, 저를 닮은 남자인데요. 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 우리 자기 나름대로 이게 뭔가 좀 깔끔하게 자기 이미지에 맞게 이렇게 일단 옷을, 외모를 잘 하고, 그에 맞게 걸맞게 언어를 구사해라. 언어도 조금 고급스러운 언어를 써라.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시장 잡배들이 쓰는 그런 용어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쌍시옷자 이런 거 쓰지 마시고 고급스러운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을 존중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사회적인 언어를 잘 구사하는 건데, 옷을 입고 옷에 걸맞게 말을 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옷하면 떠오르는 게 항상 우리 아들들이 군대 생활하고 있지만, 제가 군대 처음 갔더니, 군대에 가면은 여러분 훈련병들한테 옷을 나눠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삼천교육대라는 그 교육대가, 여러분 옛날 우리 나이 지금 아시죠? 그 삼천교육대 들어간 사람들이 입던 옷을 우리한테 주면서 유격훈련을 시켜요. 유격훈련 때는 그 옷을 주더라고요. 다른 때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그 옷을 입이라는 게 뭔가 거의 다 해지고 막 다 빵끈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옷이에요. 그런 옷을 딱 나눠주고 입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훈련 자체가 워낙에 땅에 막 기고 이러니까. 근데 그 옷을 딱 입으면 저 같은 대학 졸업자든 중고등학교 졸업자든 뭐 어떤 사람이든 다 똑같아져요. 아무데나 앉고 아무데나 소변 보고 막 이래요. 사람이 옷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행동들이, 요즘은 이제 별로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 여러분 예비군 훈련복 입어 놓으시면 아저씨들이 아무데나 앉고 술 먹고 아무데나 들어눕고 막 이런 거 많았단 말이죠. 옷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요. 그래서 옷을 잘 입고 그에 걸맞게 언어를 구사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을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중년이 되면
청년기에는 비판 정신, 도전 정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가치이지만 중년이 되면 이제 40대가 지나고 이러면은 사람이 관대해지고 좀 성숙한 느낌이 들고 kindness, 좀 친절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죠. 좀 잘못하더라도 관용하고 뭐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교회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생활을 한 10년, 20년 자기 교회 섬기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삐져가지고 나이가 50, 60 되신 분이 목사님하고 싸우고 다른 교회로 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인생은 그 다음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그 중년의 품이나 이런 것들이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게 사람 인생이 그 다음 후반기 인생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대하고 성숙해가고 친절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특히나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가 더 젊은 세대에게는 더 관용적이고 더 친절하고 더 성숙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 대가로 우리를 존경해 줍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는 존중받고 있다는 그 느낌이 인생은 의미 있구나, 가치 있구나, 인생은 아름다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다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를 존경해주고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중년들은 특히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중년도 청년기와 다른 마음으로 이게 거듭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 이게 된다. 마지막 해주고 싶은 얘기는 가급적이면 잔소리는 적게 입은 좀 닫고 주머니를 많이 열어라. 뭐 이런 얘기를 또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가가 다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니지만 제가 후배들 목사들 만나면 밥 자주 사줍니다. 큰 교회 목사처럼 해요. 그래야 후배들이 존중해줘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만나도 그 친구들이 선배님 이러고 이러지 따르지 이거 여러분 나는 작은 교회 목사니까 계속 얻어먹어야 돼.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뒤에서 욕합니다. 대놓고는 욕을 안 해요. 목사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고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하는 것들은 그에 맞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이에 맞게 사람들은 또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에서는 가장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도 한번 거듭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이제 개인 자기 인생을 살다가 공생애로 넘어오는 단계가 있죠. 그때 보면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전의 라이프 스타일을 벗고 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다. 이거거든요. 그게 이제 완전한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공적인 인생, 구원자로서의 인생을 살겠다 하는데 세례를 받을 때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세례를 받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목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 뭔가 하면 영혼의 중요한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소리를 바꾸는 거예요. 소리를 바꿔야 돼요. 몸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땅의 소리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결정적으로 사람이 예수님이 공생애가 되는 게 요거죠. 몸의 소리, 땅의 소리 듣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요 소리가 들려와야 뭔가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거듭나란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소리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야만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인생에서 거듭났다고 그래도 이게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닙니다. 마가복음 기준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 얘기 세례받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났는데 그 다음 바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광야로 갔는데 마귀의 소리가 또 바로 들려옵니다.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 끝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다른 소리도 계속 우리의 뚫린 귀가 있으니까 들어옵니다.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세상의 소리는 계속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가 하면 이걸 잘 분별하시는 거죠. 아닌, 이제부터는 너의 소리 듣지 않겠다. 악의 소리, 땅의 소리, 몸의 소리 듣지 않겠다. 나는 성령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만 내가 집중하고 듣겠다. 사람은 여러분 그게 됩니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지금 들리죠. 선풍기 소리도 들리고 제 목소리도 들리고 비하는 소리도 나겠지만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면 그 소리만 딱 집중해서 들을 수가,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카페에 가면은 옆 테이블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음악 소리도 들리지만 내가 대화하는 사람 목소리만 들리잖아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신앙의 안에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고 그 소리에 쫙 집중하고 그 소리를 잡고 인생을 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거듭난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여기 창세기 이제 우리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는가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소리가 있겠지만 이거 충격적인 얘기인데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지만 이해 못했지만, 예, 제가 얘기한 성역했지만 자기 내면에는 여러분, 야, 하나님이 100세 주라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뭐 100세 아들 줘놓고서 또 달라고 그래? 뭐 바치라고 그래?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혹은 또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또 사라가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리가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 한마디 말만,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말만 믿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목소리, 하늘의 소리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적이면 다른 소리들은 다 멈춰. 아브라함이 그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서도 읽어보면은 이게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는 영적인 나름의 지도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사사기 말기잖아요. 이게 여기에 보면은 어떤 평가가 있는가 하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뭔가 사람들의 소리, 땅의 소리, 몸의 소리들만 떠드는 거예요. 그런 소리들만 있더라. 근데 유일하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이미 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런 게 다른 거죠. 이게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데 이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 하나님 말씀하시오. 이게 이런 영적인 민감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소리를 붙들고 간 사람이 예언자 사무엘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라는 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붙잡고 그 소리가 진리라고 믿고 선포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라는 성경도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거잖아요. 땅의 소리, 몸의 소리, 자기 민족의 소리는 뭔가 하면 우리 민족이 이제 끝났다. 바벨론 포로로 와가지고 지금 수십 년 지났는데 우리 지금 남은 거 아무것도 없고 곧 이미 우리나라 민족 자체가 다 흡수돼서 이제 바벨론하고 다 섞여서 우리 없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완전히 민족이 폐허가 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다 뼈만 남은 민족이 된 거예요. 다 해골 바가지밖에 없는 민족,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걸 선포하고, 근데 여러분 좋은 거는 이런 이야기들을,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물론 거부당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그래도 유태인들은 그 소리를 들어요. 듣고 그것을 잡고 선포하셨으니까 남은 사람들이 몇몇이지만 이걸 듣고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런 민족이 유태민족인데, 에스겔이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땅의 소리 말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또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이렇게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속에도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학생들은 오늘 학교에 가면 좋을까? 어느 학교에 가면 좋을까? 진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들 해야죠. 물론 누구랑 결혼하면 좋을까?
어느 직장에 가면 좋을까? 어느 교회에 가면 좋을까? 또 뭐 어느 카페 가면 제일 좋을까? 뭐 어디 가서 무엇을 먹고 마시면 어디 잠을 자면 좋고, 어디 여행 가면 좋을까? 우리 이런 소리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다양한 소리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아주 굵직한 소리가 하나가 필요한 거죠. 하늘의 소리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것들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몸의 소리, 땅의 소리만 있는 곳인 거예요. 하늘의 소리가 없는 곳이에요. 그게 이제 하늘의 목소리가 전혀 없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쾌락을 추구해요. 자기 즐거움만 추구하고 영적인 거, 하늘의 것, 이런 것들 추구하지 않는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리가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고, 때때로는 보통의 여느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러신 분이잖아요. 전형적인 예수님이 이제 생각이 이제 우리 영적으로 뭔가 마음의 소리가 바뀌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뭘까? 하나님은 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섬김을 받을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섬길까?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선한 인생을, 또 이제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들이 바뀌는 거죠. 대표적으로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도 오늘 이 사람이 16살인가요? 이런 나이에 인도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갑자기 그 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들었대요. 그리고 가서 이제 일생을 이게 하늘의 소리구나 하고 가서 이 사람이 인도에 가서 그렇게 또 평생을 헌신하고 살아왔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게 이제 마음의 소리가 바뀌면 이 인생이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신약을 우리 기독교를 탄생시키는 과정에도 보면 하늘의 소리가 오고, 그 소리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전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세계를 열어가고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이 소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받은 소리, 귀에 들어온 소리를 가지고 이 자기 말을 해나가는 거죠. 들은 소리를 가지고 이것을 개념화해서 말로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한 용어로는 그게 방언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따라서 말씀을 해나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또 교회가 가는 어떤 삶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랄리 퐁티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내는 소리, 물론 목소리가 제일 큰 것이겠지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 방식을 드러낸다. 여러분, 조금 확대해서 해석하면 우리 목소리도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목소리가 가늘잖아요. 약간 이방 목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중저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다면 또 다른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라는 게 목소리에 따라서 저 옛날에 최주봉 씨 같은 경우는 그분이 조금 주연이 될 수 없었던 이유도 목소리가 너무 가느셔요. 주연이 되려면 조금 이렇게 근엄한 목소리가 나오고, 목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를 드러낸다. 여러분, 나이가 좀 지긋하게 되면 목소리만 들어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이게 다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요즘.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특히나 목소리 관리 잘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목소리도, 거듭난 사람들은 또 거듭난 언어를 구사하고 그런 목소리들을 냅니다. 물론 개념적으로도 그렇지만 목소리라고 하시면 톤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은혜스러운 목소리들을 내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는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늘 우리 여러분 잠언도 읽고 이랬겠지만요, 시편도 그렇고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것들 자꾸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은 좀 병풍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더라. 잠언에서는 이것을 이제 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서는 율법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잠언에서는 주로 지혜, 지식 이런 용어를 쓰죠. 그걸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걸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인생에서 좋더라.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이더라. 이게 네 몸에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늘의 지혜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 인생이 결국은 좋더라, 이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해주는 이야기, 니고데모도 율법 알 만큼 아는 율법학자예요. 근데 왜 이러는가 하면은 이제 이게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배우고 머릿속에 어떤 게 채워지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뭔가 하면 이거 자꾸 울고 먹으면서 살아요. 그거 아닙니다. 새로운 언어가 와야 된다. 이게 자꾸. 그래서 참 지식인들은 어떤가 하면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소리를 듣고 해나갑니다. 여러분, 참 지식이 아닌 지식인들은, 지식을 흉내내는 사람들은 보면 이게 과거에 배웠던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니고데모도 알만한 사람이지만 하늘을 향해서 열려있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새로운 언어를 끊임없이 받고 그것이 인생에서는 좋다. 이제 이게 라이프 스타일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해줬던 선생님, 제 선생님 은사께서 해주신 재밌는 일화 중에는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 여러분 넉마가들이 있었습니다. 워낙 가난하니까 요즘으로 치면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저런 넉마를 하나 짊어지고는 고물상에서 이렇게 받아줄 만한 물건들을 집어가지고 이렇게 집게로 집어가지고 괜찮으면 아니면 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식에 관한 하는 넉마주의자가 되라. 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뭔가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피고 나서 이거 다 되면 이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넘기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진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새로운 것들을 받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채워가는 거죠. 그게 이제 넉마주의자로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자기 인생을 열어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이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런 말을 부연으로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덧붙이게 되는데,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야기로 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하늘의 기쁨을 맛본다. 천국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새롭게 듣는 사람, 영과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이 날마다 천국을 맛볼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될 텐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자의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하늘의 음성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거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늘의 축복을 누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그 표현은 뭔가 하면 예수님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뭘 누려요? 하늘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새롭게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받는 사람들만이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영생이라는 용어는 영어로 eternal life, 영원히 산다는 얘기인데,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영원이죠. 그렇죠? 이게 질적인 개념으로는 궁극이라는 용어입니다. 궁극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도 연접해서 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제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물론 우리가 제가 오늘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삽시다. 그게 거듭난 인생입니다. 말씀드리는데 궁극의 인생이 그럼 하나님의 주신 음성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늘의 음성의 궁극적인 기초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했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죠. 그게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자기의식이 필요해요. 사람은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정감이라는 게 중요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목사님 설교가 다 이상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하면 저는 이제 죽습니다. 사람은 어떤 거든지 자기의 행위나 언어에 대해서 되게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존중받아야 돼요. 오늘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우리 예언자는 아주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이런 존중감을 매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용어로 나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이런 용어죠. 그 하늘의 음성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우리에 대한 존중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반복해서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집사님 그러시잖아요. 존중받는 게 중요하죠. 좋으신 분 같아요. 젠틀하신 분 같아요. 아름다우신 분 같아요. 이런 이야기, 우리 존중해주는 언어를 듣는 거죠. 그게 있으면 특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데, 인정해 주시는데 그 소리를 듣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제가 기도했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등급 매깁니다. 그에 따라서 또 등급 보고 나서 그 사람 눈치에 맞게 그 사람이 이렇게 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궁극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의 기쁨은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교회는 뭔가 하면 서로를 그렇게 또 격려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평가해 주시는 대로 평가해 주면 다 궁극의 사랑받는 존재들인 거예요. 당신은 대한민국 육군 중에 최고예요. 우리 아들. 상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부대에서 1등이에요.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그렇게 상 많이 받은 친구 처음 봤어요. 한 20개 받았죠. 상만 20개 받았어요. 최고 군인 아닙니까? 그런 이 서로를 그렇게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북돋워주고,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 인생을 궁극의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가정에서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다 그렇게 해주시면 가정도 영생이 올 겁니다. 가정도 사랑, 그게 천국이 올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니고데모에게 얘기해 주는 건, 너 율법 안다고 그렇게 선생 노릇하고 그러는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늘의 음성을 들어봐. 거기에는 궁극의 사랑이 있어. 궁극의 음성이 있어. 그걸 갖고 매일매일 마음속에 듣는 사람들이 그게 구원받은 인생을 살 수가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궁극의 삶, 이 생명이 있는 삶을 살려면 거듭나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음성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우리를 향하신, 좁게는 나를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궁극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긍정이 들어있고 인정이 들어있고 존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 때 인생에 의미가 있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을 불러볼 텐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는데,
이게 나의 근정인데 2절에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은 무슨 음성을 들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궁극의 우리 인생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바로 찬송가 288장 반주자님, 네, 288장 우리 한번 해봅시다.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 288장 부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고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땅의 소리, 몸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듣고 우리 영혼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정, 인정 속에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땅의 소리, 몸의 소리 속에 살아가고 그렇게 이끌리는 세계이지만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사랑을 그 목소리를 허락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기쁨과 천국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복된 영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쫓아서 오직 주의 영 가운데, 영의 진리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